세상 살릴 능력 가진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러면서요 9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참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그래서 너라 그랬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생명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담아야 되고요. 그런 이후에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너라고 표현됐으니까 너라 했지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세계복음화지, 내가 응답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고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선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요,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서밋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간표와 나이는 아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정말 기도로서 가장 높은 것을 보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서밋. 그래서요, 항상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다른 것 이전에 먼저가 있단 말이죠. 그 먼저라는 걸 놓치고 나머지 아무리 해도 안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성공의 자리에 간들 뭐 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와지는 문제를 이기지를 못하는데,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 개인에게 진짜 문제가 왔을 때는, 즉 영적 문제가 왔을 때는 그 가진 게 답이 안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 어린 아이 때부터 또 청소년까지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많은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사실 하루가 멀다 하게요, 참 험난한 시대가 진짜 왔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만큼. 오늘도 뉴스 보니까 또 그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여중생이 등교하려고 가방 메고 학교 가고 있는 길에요, 웬 고등학생 한 남자애가요, 가방에 연장을 한가득 실어가지고 그 등교하던 여중생을요 망치로 맞고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잡고 나고 보니까요, 그 망치 외에 가방 안에 이런 현장 저런 현장 오만 개 다 실려 있다. 참 진짜 큰일입니다.
요즘 뭐 옛날에는 제가 아는 지인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얼핏 들은 얘기로 그 아버지 때만 해도 선생님들 중에 가장 편하고 좋은 선생님이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뭔가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가 와 있는 아이들이 각 반에요. 한둘 이상은요, 꼭 있다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도 인권 그래가지고 그것도 건들지도 못해요.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아이가 학교에서 난동을 피우는데 심지어는 교감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가요, 욕하고 기대기 때리고 침 뱉는데도 아무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잘못 잡았다가 뭐 상처라도 나거나 멍이라도 들면 이게 난리가 나니까. 진짜 이 시대를 알고 우리가 후대들이 어떤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를 알면 보이지 않는 힘부터요, 진짜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묵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 묵상을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왜 내게 없으면 안 되는지. 이거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기능 서밋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학업, 나의 힘으로 하는 학업이 아니라 이 영적 서밋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나와지는 그걸로 학업. 그것으로 전문성. 거기에서 나와지는 것으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나와진 학업으로 무엇을 바꾸는 거냐면 문화를 바꾸는 게 바로 서밋인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꿔놔야 돼요. 흑암의 문화, 네피림의 문화가 계속 흘러오는 걸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렘넌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결국 세계복음화예요. 세계화, 복음화 합쳐서 세계복음화. 세계화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나갈 수 없고요. 세계를 살리는 것은 복음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후대들에게 전달했다라면 그 이후에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얘기한다면 그 첫 번째가 렘넌트 7명들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성경의 약속이고 응답이고 증거고 증인인 거죠. 렘넌트 7명 중에 요셉, 이미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언제요? 이미 어릴 때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그 응답이 바로 왕에게 보여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그게 바로 요셉이 받고 누렸던 비밀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 시대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표현했지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마가다락방 이후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밀만 누리고 있었는데 노예가 총리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그리고 총리로서 세계복음하게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 주신 언약처럼. 이것을 렘넌트들이 이어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심부름하는 겁니다. 다윗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이미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고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요 언약을 먼저 받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요셉이 받았던 응답과 흐름이 똑같죠.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후에 23절에 보니까 그가 수금을 탈 때 사울왕에게 있었던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귀신이 내어 쫓겼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그 신약의 응답과요 동일한 응답을 이미 구약 때 받았어요, 다윗은. 그 이후에 누구 앞에 갔습니까? 골리앗 앞에 갔어요. 육신으로 보면 큰 거인과 군사와 싸운 육신의 싸움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었잖아요. 골리앗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그 강한 나라에 그 힘으로 나왔을 때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 싸움.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고 아가서에 보면요 1천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을 받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니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 언약을 마음에 담고요 결단을 한 겁니다. 결단한 이후에 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4명의 왕을 섬기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이어받아야 되냐면 많은 응답을 받았던 이 바울이 한 고백의 응답을 이어받아야겠습니다. 바울은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가 바울이었죠.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대표적인 거는요 바로 키부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써야 되긴 하겠지만 이미 유대인 사상 교육을 배웠던 거예요. 키부츠 사상이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처럼 내 것 이것보다 내 것 말고 우리 것. 그래서 키부츠 사상이 어찌 보면 좀 공산 사상하고 비슷한 게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끼리 모여서 이 키부츠 사상으로 정말 공동 소유, 마을을 이루어 가지고요. 함께 열심히 함께 공유. 근데 그게 성공하는 발판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 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자, 최고의 학문도 배웠고요. 유대인의 사상 교육도 받았던 그 바울. 필요한 거지만 근데 이게 답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알고 배워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세계복음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냐면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이 말은 누구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 깊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만큼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얼마나 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냐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갈 만큼. 근데 후반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굳이 자랑한다라면 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깊이로 들어갔던 그게 어떤 응답의 기준이 될까 봐.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갈 만큼 큰 응답을 받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걸 체험했지만 그걸 얘기해가지고 그게 어떤 기준이 되어질까 봐. 그래서요, 이걸 조심스럽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냐면 바울은요, 깊은 기도의 비밀.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게요, 어떤 응답처럼 자리 잡으면 안 되니까. 바울은 최고의 학문도 배웠고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교육도 정신교육도 배웠지만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렘넌트, 심지어는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후대를 살린 응답을 받은 비밀은 뭐냐면 바로 이 기도의 비밀,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이어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어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야겠습니다. 바울은 후대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지,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왜 해를 받고 죽으셔야 되고 왜 약속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 말이 길고 복잡하다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이 왜 나의 망대가 돼야 되는지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6장에는요. 네가 먼저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왜 이 복음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되는지 내 자신에게 먼저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게 담겨진 이 복음의 망대가 내 옆 사람에게, 내 가정 가문에, 이 지역에, 전 세계에 그래야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날 너희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그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축복을 얘기하고 오늘 가는 걸음, 그 여정의 축복을 전달한 겁니다. 그 예배가 왜 여정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늘 우리가 계속 구약 성경 지금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성막부터 지으라 했을까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지만 신약에는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라는 축복을 못 누리면 내가 가는 이 여정의 발걸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응답, 참 응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이정표. 이것을 바울은요, 후대들에게 남긴 겁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요, 성공이 아니라 그랬죠. 성공 이후의 것을 보고 그것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공 이후의 것, 그게 바로 땅끝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땅끝이란 말은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라는 비밀을 통하여 약속하신 걸 누리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그 약속하신 성령의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6장에도 막 같은 말씀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요, 반드시 알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인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과 다윗이 먼저 누렸던 축복인 겁니다. 이 축복을 먼저 알고 세상 살리기 위하여 학업에도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살리려니까 세상도 아는 그런 렘넌트로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헌신하는 겁니다. 크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닌 말로 내가 안 가지고 내가 못하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최고의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전문성도 학업도 기능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붙여진다라면 정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아이들의 뜻.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준비됐다라고 생각들,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은요, 그때 모든 걸 필요한 걸 채우시는 겁니다. 세상 살릴 능력 가진 렘넌트,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렘넌트가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비밀의 증인들로 우리 후대들 앞에 서게 하시고 미래를 살릴, 세상을 살릴 참 능력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곳에 심부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